예, 이제 다시 열왕기상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가,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다음에 두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때가 BC 930년 정도 되었어요. BC, 그러니까 기원전 930년쯤에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는데, 북쪽에 있는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에 있는 나라는 유다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북왕조라 그러죠. 왕조에서 제일 악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이 가장 악한 그 왕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그 아합 왕 시대 때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열왕기상에 나타난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그리고 아합 왕, 그리고 거기에 사역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런 여러 관계들, 사역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열왕기상 말씀인데요. 이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배우고 묵상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정말 새겨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한 해를 정말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집중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이유, 어떤 죄를 도대체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렇게 악한 왕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16장에 있는데 찾지 않고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6장 31절부터 이 말씀인데,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누가요? 아합이 심히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노하게 한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는 오늘로 치면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불신자가 아니고 오늘로 치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기 보니까 엣바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시돈 두로라고 되어 있는 나라가, 제가 잘 보이질 않아 갖고 어느 나라죠? 시돈 사람이죠. 시돈이라고 나라가 바알을 숭배하는 그 우상의 본거지였어요. 거기에 왕의 딸을 이렇게 그 왕비로 맞아서,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아서 바알을 섬겨서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 다른 신을 섬겨서 예배하고, 32절에는 보니까 또 바알 신전도 건축하고 거기에서 바알을 위해서 제단도 삼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아세라 상도 만들고, 그래서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도 더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합에게, 이 아합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결국은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어떻게 임했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작년에 살펴보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어요.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 백성들이 미워서 막 백성들을 벌하려는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바알은 거짓신이고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본 말씀이 이 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850대 1로 대결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도 주제는 그것입니다. 누가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대결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일도 역시 하나님께서 참 진짜 하나님인 것을 그 백성들이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그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증명하시고 증거하시고 보여주셨는데도 아합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합 왕이 회개하지를 않아요. 21장은 제가 건너뛰었는데요, 21장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 21장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아합이 다스리는 아합의 왕국을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20장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좋겠어요. 20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한 장만 앞으로 넘겨서요. 20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13절 시작.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큰 무리가 지금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을 네 손에 넘긴다는 말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그 이스라엘 아합의 왕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여러분 21절을 보시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러면은 아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같은데요, 그죠?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믿지 않습니다. 아람이 또 쳐들어옵니다. 두 번째, 아람이 강국이에요. 아시리아가 강국입니다. 그래서 한번 졌단 말입니다. 도대체 자기들이 진 것을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두 번째 또 쳐들어옵니다. 또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시죠.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또 보냈어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아람 군대가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골짜기 신은 아니라 한다. 그러면서 골짜기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많은 군대를 당신 손에 다 넘겼으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승리를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가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진짜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내가 저 백성들에게 너희가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합이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이겼어요. 아합이 이겼어요. 그런데도 아합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은 이 말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승리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는데도 왜 이 백성들 아합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왜 이 우상에 매여서 사는지 그 원인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도 우상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영적인 성숙을 오늘 이렇게 이룰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그 답을 오늘 읽은 21장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장 1절 다시 보시면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렇게 전쟁의 큰 승리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동네 이름이에요. 그 지역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누구죠?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단 말입니다.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나봇의 포도원이 어디에 가깝게 있다고요?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포도원을, 나봇의 포도원을 지금 그 아합이 지금 탐을 내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겁니다. 2절 보십시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있으니까 내게 달라. 뭐 값은 쳐주겠다. 왕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왕이 이 땅을 달라는 것이죠. 내 땅을 달라고 그래요. 이러면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면은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을 텐데, 그지요? 자기 밭도 많고 자기 땅도 많을 텐데 자기 왕궁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봇의 그 포도원도 자기가 갖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3절 보세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있는,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 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린 후에 땅을 다 이렇게 각 가문마다, 가정마다 이렇게 다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소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절대로 팔지 못하도록 얘기를 했어요. 그 백성들은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땅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땅을 팔게 되면은 희년이 되면은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오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주신 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6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에스겔서 46장 보세요. 군주는, 왕은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서 그 산업에서 절대로 쫓아내지 못한다.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물려줄 상속은 자기 산업으로, 자기 가진 것으로만 할 것입니다.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서 흩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봇은 왕에게 얘기합니다. 내 이 포도원을 당신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봇이 팔기를 안 했어요. 이 왕의 권력 앞에서도 죽을 줄도 모르고 대단하다, 그죠? 이제 이 얘기를, 그러니까 팔지 않겠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21장 4절 한번 봐보십시오. 4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아합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며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라. 이런 사람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기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했다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밥도 안 먹고 털누워 있는 것이 왕이. 그래서 이제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로 넘어뛰어서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왕이지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왕에게 이르되, 그 아합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 맞습니까? 당신이 왕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아니 밭 그거, 포도원 그거 하나 못 가졌다고 해서 지금 밥도 안 먹고 지금 이 들어 누워 있는 거 당신 왕이 맞습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얘야 일어나서 밥 먹어라. 그냥 줄게.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그의 성읍, 그러니까 누굽니까?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
사람 11절이에요.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 왕후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그러니까 왕후가 편지를 써서 그 나봇이 살고 있는 동네 장로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대로 하여 12절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13절 보세요.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작전을 쓴 거지요. 그래서 그 땅을 뺏기 위해서 그 나봇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서 그냥 처단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또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고 왕을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그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 대적 적군의 스파이로 간주하고 죽이도록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나봇을 세워놓고 불량자 2명에게 이렇게 사주를 해서 2명이 와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사형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사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 2명을 꼭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재판을 공정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드는 법이에요. 한 명 말만 듣고 이렇게 재판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꼭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도록 법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악한 사람들은, 악인들은 이런 법까지도 다 그냥 자기들 그 법까지도 이용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또 좀 캐나다는 덜할까 싶어서 이쪽으로 이민 오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법까지도 악용해서 이 이세벨이 아주 악한 여자죠.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 누워 있고 땅 가지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완전히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조작해서, 그래서 지금 이 나봇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나봇이 죽었습니다. 가서 취하십시오. 나봇의 포도원, 당신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십시오. 이 이야기가 오늘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합이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내는 것은 이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짓는 죄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이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이었어요. 다른 사람 것을 내 것으로 갖고 싶은 욕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 깊이 지금 뿌리에 박혀 있는 이 욕심의 문제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정리하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욕심의 문제를 우리가 잘 정리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성숙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생각을 해보십시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만큼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만 가지고 사는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똑같이 만들지를 않았어요. 잘 봐보십시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또 좀 덜 건강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좀 좋아서 학문을 잘 습득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잘 되지를 않아요. 이렇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 수완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 수완이 별로 없어요. 하는 것마다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다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키가 커요. 그런데 저같이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야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제가 일찍 옵니다. 와서 끝나고 나면 제가 이런 걸 정리를 하고 가는데요, 모든 캐비넷이 다 높아요. 이게 제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우리 강영태 형제 도움도 받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요. 제가 적은 것 때문에 전혀 나는 왜 이래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의 교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조 원리예요. 보십시오. 이 각각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것을 똑같게 하려고 막 하는 것은 그런 시도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들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무지무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되지도 않아요. 정치적으로도 가만히 봐보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토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은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이런 얘기, 지금 정치적인 얘기까지도 나갈 수 있어요. 그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똑같게 만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고 경쟁하고 남의 것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래저래 사랑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욕심을 부려서 다른 사람 것을 가지려고 하고 경쟁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그리고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또 없는 사람을 나누어 주고, 이게 사랑이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고 해서 이것이 사랑이겠냐 말입니다. 경쟁해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내가 이겨서 다른 사람 것을 욕심을 내서 가지고, 그리고 가졌으니까 또 나누고, 이 나누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고 선심 쓰는 것이고, 그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문화나 세상 가치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은요, 욕심을 내고 경쟁해서 이기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라고 합니다. 성공. 우리는 성공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을 부모들이 가르칠 때도 성공해야 된다. 경쟁해서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 좀 더 큰 욕심을 가져야 된다. 아니, 나 사나 자식이 어떻게 욕심이 그것밖에 안 되냐? 이때 욕심이라는 말을 절대로 안 씁니다. 성경에 읽어보니까 비전이라는 말이 좋거든요. 비전을 크게 가져라, 이럽니다. 네 입을 크게 벌려라, 채우리라. 뭐 이런 거 어디에 성경에 보면 막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잘, 욕심을 부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그죠? 욕심 부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욕심을 많이 가지고 경쟁을 해서 지지 말고 결국은 이겨서 다른 사람 것을 다 빼앗는 것을 성공이라고 세상은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문화가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정당한 것으로 우리 내류에 다 심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는 그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는 금하고 계시는 것이 신질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있는 문화가 그 문화에 그냥 젖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례를 들으면 한 예만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스포츠도 봐세요. 스포츠 운동을 해야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꼭 편을 갈라가지고 서로 경쟁시켜 놓고 관람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편이 이기면은 흥분합니다. 흥분, 그죠? 지면은요, 성질냅니다. 지면은 지게 만드는 그 선수, 그거는 막
오래 살 거예요. 욕을 하도 얻어먹었어. 그렇죠? 그리고 이기게 만들어준 사람에게는 몇 억씩 줍니다. 몇 억씩 주는 거예요. 갑자기 몇 억이 생기니까 전부 그 운동선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린다는 말이죠. 무엇이든지 이겨야 하고, 지면은 못 살고, 나는 지면은 못 살아. 하나님의 백성, 성도, 교인이면서도 나는 지고는 못 살아. 이런 소리를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인데, 나는 지고도 못 살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길 거야. 이걸 또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교회 설교 메시지도 경쟁해야 하고, 경쟁해서 이기도록 이겨야만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설교하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 팀에 지지하는 팀이 없습니다. 여기도 무슨 또 잊어버렸네. 나르파, 그룹파, 뭐죠? 여기 뭔 팀이 있잖아요. 영어라서 제가 잘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롯데 팀하고 자이언트 팀하고 막 싸우고 그러죠.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 당신은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관심이 없게 생겼습니까? 제가 그래서 관심을 안 들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욕심내게 하고 경쟁을 시키고 이러면은 소위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죠? 서로 경쟁시키면은 목장별로 전도대회 사람 데리고 나오면, 그죠? 텔레비전 주고 이러면은 그거 교회가 숫자가 안 늘어나겠어요? 이런 것을 거짓 부흥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다 교회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다녀보신 분은 알겠지만 찬송가 경연대회 안 했습니다. 그냥 찬송 발표해야지. 성경 암송대회 대회를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조심하는 거죠. 제가 그게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동기를 부여하는 것과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하고는 잘 조심해서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동기는 유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 같은 거 하면서도 잘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들은 우리가 개발을 하고 달란트 잔치든지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경쟁을 유발시켜서 무언가 더 잘 되게 만들고 이기고 또 이렇게 이기지 못하면 막 못 참는 이런 걸 이용해서 사람도 많이 데리고 오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주신 것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내게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왜 우상을 섬깁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나도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니까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욕심을 많이 갖는 것이 이게 비전을 크게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우상을 섬기게 된단 말입니다. 바로 이 욕심이 죄입니다. 새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속에 이런 욕심들이 잘 감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들이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욕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욕심 때문에 성질내고 짜증내고, 욕심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완전히 정말 이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치스러운 싸우고 많은 이런 것들이 다 욕심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욕심들을 잘 살펴서 욕심을 버리도록 훈련받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함께 이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우리 함께 애써 행함으로써 영적 성숙의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